우리 오늘 7절 한 절 말씀 읽었지만 16장 우리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게 바로 외모와 중심이죠.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죠?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과 또 중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먼저 이 외모 추구형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한 성품도 신앙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셨던 것이죠. 여기서 외모는 단지 얼굴과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 자기 것, 자기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중심형 인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없고 다윗의 형들 7만 사무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을 찾았죠. 지금 이것이 다냐? 내게 보여준 아들들이 이것이 다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아들 없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었죠. 여러분, 사무엘이 찾았다는 것은 또한 누가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고 계시죠?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면 되는 것이죠. 외모,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음 중심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면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2절 중반절에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죠. 그리고 사울 왕을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 뜻에 반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사무엘조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사람은 안중에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 자기인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내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 내 여건이 되냐 안 되냐,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예배, 봉사, 이 모든 신앙생활도 무엇을 중심으로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 다 결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살펴보면 그가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뭔가를 죽이고 때리고 그런 범죄를 해서 버림받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3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죠. 그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사울 왕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죠, 사울 왕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래서 승리 주신다, 이렇게 위로와 평안, 승리의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선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때 항상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되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뭔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좀 느낌이 있어야 기도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예배가 그러했다고 사무엘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 14장도 동일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또 벌입니다. 여기서도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13장과는 좀 다릅니다. 차분히 아히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히야 제사장에게 직접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저 밖을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전쟁의 공이 다 요나단에게 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울이 휩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예배 준비하라고 해놓고 전쟁터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 그 전공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영광 자기 영광을 돌려받으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지금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한 거죠. 예배는 세상 성공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15장도 예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아멜렉을 쳐서 왕도 전리품도 다 진멸하라, 해렘하라, 다 없애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전쟁 끝나고 어떻게 하면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막 내죠. 이때 사울이 어떤 변명을 하냐?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지내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요. 처음에는 예,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다 불순종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13장, 14장, 15장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그 어떠한 신학자도 그를 예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 중독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배가 그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인사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냐면 그의 키와 용모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과거 사울왕처럼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죠. 키도 크고 용모도 비슷하고 남자답고 담대하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이 보여, 깡도 있는 것처럼 보여, 왕으로 딱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반할 정도니 얼마나 엘리압이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중반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엘리압이 뭘 했다고 지금 버림받은 것입니까? 엘리압은요, 그냥 인사 한번 했어요. 인사. 그냥 얼굴만 한번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하나님이 좀 무심한 거 아닙니까? 엘리압한테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인사하러 와서 인사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너는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엘리압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군사로 차출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렇게 그 전쟁터로 보내죠. 그런데 엘리압이 그 동생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 안 치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책망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동생을 책망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자기가 아니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생각이 났겠죠. 엘리압은 이제까지 인정만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에게도 동네 사람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반할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그렇게 막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아마 엘리압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봐야 드러나는 것이죠. 실패해 봐야 그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죠. 넘어져 봐야 그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의 내면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겉은 화려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그의 내면을 들어보니 어떤 내면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면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습니다. 골리앗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애꿎은 다윗에게는 막 퍼붓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이 행동으로 막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외모 추구형 인간입니다.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죠. 결국은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기 안에 감추인 자기 감정, 자기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왔을 때 처음에 다윗은 없었죠. 내 아들 부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1절을 보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뭐 했습니까? 혼자 양을 지켰다 말합니다. 들판에 혼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다윗은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뜻이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 양치는데요, 다윗이 서운해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명령대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인 것이죠. 항상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냥 혼자라도 양을 치는 그런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다윗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강야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굴에서 숨어야 안전하고 강야로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하나님이 너 나와, 이러니까 군말 없이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것을 꽁꽁 숨겼습니다. 숨길 수 있는데, 그리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 지적하니까 회개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 지을 능력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기어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았으면 기어이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군말 없이 안 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의가 먼저이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새로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뜻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마음 중심형 인간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 없냐? 이새에게 그러니까 이새는 드디어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자세히 구절을 보면 지금 다윗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을 불러놓고 지금 다윗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저 아이가 맞다. 내가 찾는 저 사람이 바로 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다윗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고 했지 외모가 안 된 사람을 뽑는다고 말하진 않았다. 제가 이게 굉장히 불쾌한 구절이거든요. 저는 그럼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어떠한지 잘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빛이 붉고, 이것은 피부가 붉다는 것인데요, 건강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가 붉다는 말은 지금 혼자 양치고 있어도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지금 양치고 있던 거죠. 아버지가 혼자 시키면 그냥 놀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땡땡이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흉내 정도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동 그 더운 날씨에 얼굴이 붉을 정도로 다윗이 양치고 있습니다. 누가 안 봐도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사는 자가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이 빼어나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이 맑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좀 더 주석을 가하면 마음이 맑고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눈이 빼어나다, 마음이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데요, 눈이 빼어나다를 어떻게 묵상하고 싶냐면 마음에 상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혼자 양을 쳐도, 부모가 혼자 들판에 자기를 놔둬도
집에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도 혼자 그 많은 양을 돌봐라고 해도 다윗의 마음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상처가 없다라는 얘기죠. 형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는데 형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놈이라고 욕해도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상처투성이겠죠. 그럼 아버지 싫고 뭐 형 싫고 다 그러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요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아름답다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가 어디에 성경에 쓰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토부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혼자 양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혼자 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홀로 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떤 표현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능력 얻고 다른 곳에서 만족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화가 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두렵고 조급하고 낙심하고 근심이 그 사람을 휩쓰는 것이죠. 왜입니까? 은혜가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에 물이 없으면요 강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돌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배들이 지나갈 때 그렇게 되면 강에 물이 없으면 돌들에 다 걸려서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 하나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행동 하나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건 하나에 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딱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봐도 잘못이고 저거 봐도 잘못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건 왜 저렇고, 저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어짜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까칠함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민해가지고 자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대비가 내려서 물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괜찮습니다. 돌보다 은혜가 높이 차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상처에 걸리고 과거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그래서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돌이 보일락 말락 그렇게만 은혜 받으니 우리 삶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인 것이죠. 목사님, 또 은혜입니까? 또 은혜 말합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처음에 신앙도 엄청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뭔가 제물을 드리려고 그것이 없다고 막 고민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은혜에 관심이 없죠. 자리에, 평판에,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혜에 관심이 사라지니 마음이 피폐해지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또한 환경에 시달리고 그리고 악한 영에도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악한 영도 이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만 붓고 사무엘은 자기 갈 길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다시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통,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는 음악 치료해야 된다. 음악 치료가 대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신하들이 갑자기 누구를 언급하냐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엄청 잘 탑니다. 여러분, 이때 16절, 18절 하반절에서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은혜가 그에게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완전히 총구석이었습니다. 누가 그 어린 다윗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판 지나가다가 누가 수금 타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거죠. 다윗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의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흘러가서 사울의 신하들 귀까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어린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많다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직분이 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린 다윗인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수금타니 사울을 괴롭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대단한 기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린다거나 비를 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왜죠? 그 위대한 왕이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일상의 삶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작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기적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도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적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큰 기적 체험했잖아요. 근데 평생 육체에 가시 달고 살았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겨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 돌이키려 하다 보니 그렇게 강한 체험들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큰 체험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에도 응답해서 내 삶이 순탄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있는 성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그분의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평탄한 삶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맨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했습니까? 잠잠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매번 거 가면 그런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잠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가 있는 성도고 이것이 진짜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그리고 일정 부분 제가 중보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분들 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합니다. 한 개당 한 2분씩 이렇게 끊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1번 기도 제목 2분, 2번 2분, 3번 2분 나름대로 정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쭉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나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분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의 불이 확 붙을 경험들을 합니다. 아니 이제 2분 넘어가는데 빨리 그 다음 기도 제목 넘어가서 오늘 빨리 하루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것이죠. 기도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경험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 또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못 넘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은 완전 총구석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돈을 써서 들어갔습니까? 줄을 잘 서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총구석, 그 어린 다윗이 줄을 대면 얼마나, 누구한테 줄을 대고 돈을 쓰면 얼마나 돈을 써야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그를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왕궁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너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을 해야 돼. 그래 아니면 성공하고 인정받고 형통할 수 있어.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야만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바빠지죠.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기도할 시간도 은혜 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빠뜨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 다 보고 나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또 묻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는 거죠. 이것이 끝이냐? 이것이 전부냐? 이새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7명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새 다 보였던 이새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진 너의 답입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끝이냐?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우리 인생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젖어들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따라가죠. 처음에는 자신이 물보다 더 빨랐습니다. 내가 물보다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물을 막 뒤따라오게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게 만큼 다 찹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스겔 선지자를 따라잡은 것입니까? 물이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방법이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계획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은혜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빠릅니다. 은혜의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합니다. 당장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의 물줄기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